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음 닦는 비결 10번째 시간입니다. 수신결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마음 공부하고 있는 이 참마음, 이 도라고 하는 것을 닦아가는 데 있어서 길은 많은데 여러 가지 길은 있지만 요약하면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도노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점수다. 도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단박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박에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깨달은 이후에 깨달음에 의지해서 닦아나가는 그런 점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법무사 방장 지호 스님께서 하신 법문 중에 이런 얘기가 납니다. 누가 법무사에 이렇게 처음으로 가봤는데 처음에 법무사에 가가지고 법무사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단박에 다 알 수는 없다. 그렇다고 법무사를 안 가봤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물으면 법무사 갔다 왔다라고는 이야기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도 법무사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내면서 그 주위의 정각도 둘러보고 어디에 뭐가 있는 거 이렇게 익숙해지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다. 그런 이후에야 이제 법무사 속속들이 다 어디에 뭐가 있고 화장실은 어디에 있고 공양관이 어디에 있고 어느 정각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깨닫기는 하지만 참마음 이 성품을 보긴 보지만 바로 깨달았다 하더라도 단박에 모든 걸 환하게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익숙해지는 그런 시기가 그런 닦아감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법문을 이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닦는 것을 오후 수행이다, 깨달은 이후에 이제 수행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참마음 이 성품을 성품을 본 것으로 이 참마음 성품을 깨달은 그것을 어떤 수행의 완성으로 보느냐 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깨달았다 하더라도 아직 익혀왔던 그 습기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습기를 제거하는 어떤 중생의 습기를 제거하는 그런 보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깨달은 이후에 비로소 진정한 수행이 시작된다. 그때부터 참마음 성품을 보고 난 경험한 그 이후로 진짜 거기부터 수행이 시작된다고 하는 두 가지 어떤 그런 입장에서의 어떤 설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후에 이제 성철 스님은 깨달은 다음에는 더 닦을 것이 없다고 하는 도노돈수라는 입장을 취하는 그런 반면에 보조국사 진울 스님께서 수신결에서는 분명히 깨달은 다음에도 익숙해지는 시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도노, 단박에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하고자 하면 우리가 지금 조계종이라고 하는 그 조계 해능스님, 조계산 해능스님의 이야기부터 이야기가 돼야 된다. 해능스님은 6조가 되어서 달마부터 달마, 해가, 성찬, 도신, 홍인 6번째 해능스님이 제 6번째 조사가 되는 이제 해능스님의 그런 일대기가 그 육조담경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나오는데 참 재밌어요. 그 출가하는 그런 그 연유도 참 독특합니다.
해능은 지금 그 중국의 광동성이라고 하는 남쪽 쪽에 이렇게 틀을 잡고 그게 고향인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변방으로 밀려나와서 이제 그 광동성 그쪽에 신주라고 하는 곳에서 성곽을 지키는 만땅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해능이 4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뭐 가정은 더 궁핍해졌죠.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서 또 어디 보면 일자무식이다라고 하는데 제대로 뭐 교육을 받겠어요. 그 어려울 때. 그래가지고 이제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땔감을 해다 파는 그런 걸로 이제 연명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 이제 여관에 이렇게 땔감을 해가지고 갖다 주고 나오는데 어디서 그 경전 구절을 읽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뭔가 소리를 기대고 듣고 있는데 억무소주 이생기십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마음이 확 열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그래가지고 그 문을 똑똑 그래가지고 지금 도대체 읽고 있는 이게 무슨 책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 선비가 이거는 금강경이라는 책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선비가 하는 얘기가 그 지금 후베이성 중국 그 위쪽에 후베이성의 황매현에 가면 동산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오조 홍인큰 스님께서 요즘 금강경 법문을 하시면서 이 금강경을 열심히 읽으면 참만 불성을 깨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집으로 와서 어머니한테 출가하겠다는 말씀을 구하고 바로 찾아뵙습니다. 이제 그 광동에서 후배까지 이제 걸어가가지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하는 첫 장면도 참 재미있게 나와요. 그 출가는 그 스승이 출가하는 건의가 어떤 근기가 어떻게 되는지 시험해 볼 요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니까 저 광동성에서 왔습니다. 신주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그 당시에는 저 밑에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낮추어서 뭐 오랑캐라 그래 불렀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스승이 하는 얘기가 남쪽에 있는 오랑캐가 여와가 뭐 도 닦는다는 게 뭐 말이 되냐? 라고 물으니까 해능이 대꾸하기를 스님 사람은 남쪽이 살고 북쪽이 살고 사람은 남북이지만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게 어디 남북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뜨끔해서 얘가 좀 건기가 수승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바로 이놈이 참 거친 놈이네. 저 방앗간에 가가지고 그 방 하나 찌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주위에 그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기에 이제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방아를 찢는 그 방앗간에서 열심히 뒤들 방아를 찢습니다. 한 8개월쯤 이렇게 열심히 찢는데 하루는 그 스승이 대중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제 법을 전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들의 지금 마음 공부의 경계를 시로 지어서 제출해라. 그럼 내가 그걸 보고 공부가 익었다고 생각하면 내 법을 전해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는데 그 700명의 대중들은 자기를 가르쳐주는 그 신수 스님, 그 대중들 중에서 제일 그 교수상, 지금 이야기하면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스님이 제일 그 공부도 뛰어나고 또 경전도 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하는 스승인데, 그것도 선생님인데, 그분만 바라보면 우리가 내봐야 뭐 되겠나, 그분이 되겠지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대중들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시선이 느껴지니까 신수 스님 공부
이 생각에 대해서 이 도대체 어떻게 뭐를 적어내야 스승이 인정을 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직 공부가 사실은 익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며칠 고민을 하다가 밤중에 이렇게 시를 한 편 적어가지고 그 회랑이라고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탁 붙여놓고 자기가 적었다는 말도 없이 가버립니다. 그 구절이 재밌습니다. 뭐라고 적느냐 하면 신시보리수요 신여명경대다 시시건불식하니 물사야 지내라. 다시 말해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나무고 마음이라고 하는 거울인데 쉽게 말하면 이 거울이 참마음 이 우리의 성품이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 테두리다 나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시시때때로 열심히 털고 닦아서 먼지가 앉지 않게 해라. 그렇게 딱 적어놓고 갑니다. 적어놓고 가는데 그 오조 홍인 스님이 또 보니까 아직 이거 제대로 문안에 이 깨달은 문안에 들어서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뭐 책면을 봐서 그런지 너희들 열심히 이거 읽고 하면 그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극락에 날 것이다. 천상에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그 자기 신수 스승님 그 선생님이 그 적어놓은 거니까 다들 막 신이 나서 그렇게 열심히 외웁니다. 신시보리수요 신유명경대 시시건불식 물사야 지내라. 그렇게 외우고 막 다니니까 방앗간에서 이렇게 방아 짓던 그 해능한테도 그 19절이 들렸어요. 또 들어보니까 자기 생각이니까 이게 공부가 아직 완전하게 익은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도 그 19절이 적혀있는데 가서 제대로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갑니다. 데려가서 보니까 진짜로 그렇게 적혀있거든. 적혀있는데 제대로 이게 공부된 게 아니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도 내가 지금 일자무식이라 글을 몰라서 그러니 나도 이렇게 19절 한 개 적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일자무식 무지랭이가 뭘 그 깨달음의 경계를 적느냐 그렇게 핀찬을 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 불성에 어떻게 차별이 있냐고 그 얘기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럼 뭐 불러봐라 내가 적어줄 테니 이제 적어줍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보리본무소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모양 있는 나무라고 하는 게 아니냐 명경역비대라 거울이라는 것도 거울도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 본래 무일물한데 합쳐야 지내라.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뭐 닦고 말고 할 게 있냐. 다시 말해서 참마음이 성품은 모양이 없는 거라서 우리가 말하는 거울이나 거울대 이 화장대처럼 이런 모양이 있는 게 아닌데 모양 없는 자리에서 무슨 쓰고 닦고 할고 그렇게 할 게 있냐면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뭘 먼지가 생긴다고 쓸고 닦고 할 거냐 그렇게 적어 놓습니다. 적어 놓으니까 그 오조 홍인 스님이 와서 보고 제대로 이 성품 자리를 제대로 본 구절이거든요. 그런데도 다른 대중들이 시기할까봐 그걸 떼버리고 발로 문 떼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말없이 가버립니다. 그 뭐 해능은 또 자기 소임대로 그 방앗간에서 열심히 또 이렇게 방안을 이렇게 디딜 방안을 이제 밟아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 이렇게 계속 합니다. 하는데 하루는 그 홍인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해능한테 묻습니다. 방아 찍는 건 잘 돼가느냐라고 하니까 그 해능이 하는 얘기가 방아는 다 찍었는데 아직 키질만 못했습니다. 이 키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키로 이게 뭡니까 겨 같은 거 이렇게 털어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람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것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거는 이제 상징적인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오조 그 스승이 그 방아 머리를 또 세 번 치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해능이 그 뜻을 알아챈다. 뭐냐면은
삼경에, 그러니까 이 저녁부터 새벽까지를 5개로 5경으로 나눠서 7시부터 9시까지 1경이고 9시부터 11시까지 2경이고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3경인데 3경에 오란 소리구나라는 걸 알아챕니다. 그 알아채는 것도 서로 이제 스승과 제자의 어떤 그런 그게 이심중심 오고 같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스승을 찾아뵙습니다. 들어가니까 반갑게 맞이하면서 가사를 이렇게 문 앞에 둘러서 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해놓고 그 행자한테, 그 해능한테 금강경 법문을 해주십니다. 법문을 쭉 이렇게 설해 주시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마음이 확 이렇게 제대로 확철되어 완전하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 출가 2년도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인데 그 금강경에서 그 오주홍인 스님께서 법문을 설하셨을 때도 그 구절에서 제가 깨쳤다 이 말. 그 자세히 보면 금강경에 보면 이래 있어요. 제보살, 마살, 응유시, 생청정심, 불응주색 생심, 불응주성향, 미촉분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모든 보살, 마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야 되는데 불응주색 생심, 모양에 머물지 말고 모양에 머무는 마음을 내지 말고 불응성향, 미촉법 생심, 소리, 향기, 맛, 일체 모든 경계 대상에 머물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머문다고 하는 그 얘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머문다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고정관념이잖아요. 고정관념이나 또 이 편견 아니면 선입견 그런 얘기들입니다. 고정관념 얘기가 편견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의 UCLA 대학이잖아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대학이 UCLA 그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그게 의과대학의 교수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병원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그 나가는 그 학생들 제자들한테 대놓고 마지막에 이런 그 질문을 합니다. 부모가 아버지가 매독병, 그 성병에 걸려 있고 옛날 매독에 가면 엄청난 병이었답니다. 어머니는 폐결핵에 걸려 있고 그래서 그 자식들은 첫째 자식은 매독병에 걸려가지고 또 봉사가 되고 눈을 못 보고 둘째는 그래 병을 앓다가 또 죽었고 셋째는 그 부모 탓에 또 기머거리가 되어 있고 넷째는 그 폐결핵에 걸려있대요. 아들이 네 명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엄마가 임신을 했는데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아니 아버지는 매독이고 엄마는 폐결핵이고 아들 4명 다 이 모양인데 또 어떻게 또 낳는단 말이냐고 유산시켜야 됩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하는 얘기가 안 됩니다. 유산시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렇다면 너희들은 지금 베토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베토벤도 그 당시에 독일 본에서 1773년인가 그때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매독병에 걸려있고 엄마는 폐결핵이고 자기 형제들도 다 그런 병 때문에 그렇게 지냈는데 그때 베토벤이 태어나서 57년간 아주 진짜 불후의 명곡들을 이렇게 작곡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자신도 나중에는 기머리가 됐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베토벤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어떤 그런 판단이라고 하는 것, 어떤 그런 편견, 어떤 그런 사고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잘못될 수 얼마나 더 잘못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다. 우리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편견,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라고 그렇게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 그 편견, 어떤 선입견, 그걸 반대로 하면 역발상이잖아요. 그죠? 일본에 보면 아오모리현, 저는 안 가봤지만 아오모리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사과 농사를 많이 짓는답니다. 한 해는 태풍이 막 큰 태풍이 지나가지고 과실수가 전부 다 낙과가 되어버렸네. 사과가 다 떨어져 버렸네. 그 한 해 농사가 다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빚을 내가지고 농사를 짓고 농약을 사고 뭐 온갖 그 한 해 또 봄에 꽃이 피고 뭐 농약도 주고 뭐 가지치기도 하고 이게 한 해 온 농사가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렸으니까 어떤 사람은 막 약 먹고 죽는다 하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막 좌절하고 울고불고 막 신세 한탄을 하고 할 텐데 안 그렇습니까? 한 청년이 또 보더니 그래서 몇 개 달려있거든. 한 10% 정도 다 떨어지고 몇 개 나무마다 몇 개씩 달려있으니까 생각하기를 저 달려있는 저 사과를 떨어지지 않는 사과다라고 이름을 딱 짓고 그때가 마침 뭐 대학 입시생들도 있고 하니까 입시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아주 대박나는 상품으로 그렇게 비싼 가격에 팔려나갔다고 하는 그래서 아오모리 그 합격사과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어떤 고정관념이나 어떤 그런 편견, 선입견들 그런 것들을 역발상 반대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 세상을 살아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한번 덧붙여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스승한테 그 가사바루를 받고 이제 육조의 어떤 그런 법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스승이 생각하니까 이거 뭐 출가하지도 않고 아직 행자의 신분에서 그 법을 받았으니 그 가사바루를 받았고 이제 깨달음을 받았으니 전에 받았으니 이 다른 대중들이 시기할 것 같아서 몰래 보냅니다. 몰래 보는데 아직 뭐 길을 잘 모르니까 스승이 그 구강역까지 이렇게 데려다 줍니다. 데려다 주고 그 강을 건너 가려고 이제 배를 타는데 이제 스승이 직접 이렇게 노를 저어서 이렇게 태우고 가려고 하니까 그때 또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스님, 미혹할 때는 스승님이 건네주지만 깨달은 후에는 스스로 건너야 됩니다 하면서 노를 받아서 자기가 지어가지고 해능이 지어서 강을 건너가서 이제 스승이 하시는 얘기가 지금 바로 당장 대중들한테 나서지 말라라는 그런 당부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해능은 굉장히 15년인가 그 사냥궁에 그 소굴에서 그런 지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다른 분들은 뭐 이 보임하는 기간, 그러니까 그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어떤 습기를 없애고 닦아가는 그 깨달음에 의지해서 이거 익숙해가는 그 기간, 그러니까 점수 도노 다음에 점수하는 오후 수행의 어떤 그런 보임의 기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15년 후에 38살 되었을 때 비로소 나와서 중생제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 육조단경에 보면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마음이 성품을 깨달아가는 그런 바른 안목을 갖추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서 보통 부처님이 쓰신 말씀, 부처님 말씀이 경전인데 그 육조 해능 스님이 쓰신 그 육조 해능 스님의 어떤 그런 어록이 육조 단경이다. 그래서 경자가 붙어 있어요. 그 정도로 높게 생각하고 우리 조계종도 육조 해능 스님의 그
그 시조로 해서 법을 받아야 돼서 조계종이라는 이름도 여기서 따왔어요. 어찌됐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능 스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도노견성, 그러니까 이 참맘성품을 단박에 깨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수 스님은 점점 닦아가서 깨치는 이야기하고, 도노 스님은 아니다. 몰록 단박에 깨침이라고 하는 단박에 깨친다. 이제 비유를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어두운 방에 이렇게 스위치를 탁 불을 켜면 단박에 밝아져서 온 주위가 다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박에 깨친다. 우리가 이제 그 새끼줄이 뱀인 줄 알고 깜짝 놀라고 이렇게 두려워하다가 새끼줄이네 아니면 하면 바로 그 두려움이 달아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착각에서 바로 벗어나는 이 깨달음이 그 순간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이견들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단박에 깨친다. 근데 이제 또 그 신수 스님 그 개송처럼 그 천천히 이렇게 점차적으로 닦아간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점오라고 하는데, 이 점오는 해능 스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이제 비유를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우리 주머니에 이렇게 보석이 있는데 그 보석을 찾으려고 주머니에 있는 줄도 모르고 온갖 곳을 막 찾아 헤매고 오만 노력을 다해가 찾아 헤맨다 한들 그 모든 노력들은 다 허망한 짓이잖아요. 주머니에 있는 줄 모르고 늘 바깥을 향해 쫓아 구하는 것을 이제 점오에 비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깨달았다 하는 거나 깨닫지 못했다 하는 거나 사실은 본래 우리가 참마음이 성품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본래 내 주머니에 보석을 갖고 있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찾아다니지 않으나 한결같이 다를 바가 없고, 열심히 닦거나 닦지 않으나 본래 한결같이 참마음 이 성품 자리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런 점차 닦아가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필요 없냐? 아니, 그런 허망한 노력도 열심히 헛된 짓도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이제봉이 아니네, 내 주머니 있었네 하는 그런 시간이 사실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순간만을 봤을 때는 이건 단박에 깨치는, 불을 켜면 바로 밝아져서 주위가 환해진다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시간의 입장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돈이다, 점이다, 사실 뭐 돈수다, 점수다, 사실은 명추 해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돈이다, 단박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명칭도 점차라고 하는, 점이라고 하는 것을 쫓아서 생긴 거예요. 의지해서 돈 없는 점이 없고 점 없는 돈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이다, 점이다, 돈점이 모두 옳다 하는 것도 부처님 말씀을 어기는 거리고 어긋나는 것이고, 돈점이 없다는 것도 부처를 비방하는 일이다. 왜냐? 참만 이 바탕에는 돈이라고 하는 것, 몰록이라고, 돈이라고 하는 단박이라고 하는 것, 점차라고 하는 것이 설 수가 없다. 여기 이 한바탕에 그 언설이 끼어들 자리가 어디냐. 그렇기 때문에 돈점 모두가 방편이다. 그런 이름을 사실은 세울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참마음이 성품, 저도 참마음이 그 도리에 어떤 그 이치에 밟고 나서 큰 스님 찾아뵙고, 스님 제 더 이상 닦을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막 세상을 내가 다 가진 것 같고, 내 이치가 밝아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고, 뭐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목이 좀 밝아진 다음에 큰 스님 뵙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큰 스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비유를 들기를, 지금 근대에 가장 그 깨달은 도인 중에 망공수덕사의 망공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스님이 그 말년에 수행하셨던 소림초당이라고 하는 초가집이 있는데 바위 위에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세철이나 정진했는데 거기 보면 아주 조그마한 개울이 이렇게 다리에 갱진교다 다시갱 나아갈진 갱진교다 써붙여놓고 그 망공스님께서 지나다니면서 마음에 새겼다라는 말씀으로 경책을 해주십니다. 모든 깨달았다고 하는 참마음 성품을 처음 깨친 이들은 다 한결같이 처음에는 막 하늘에 붕 떠 있는 것처럼 일체야 모든 게 다 내가 다 이치에 통하는 것 같지만 생활 속에서 보면 문득문득 자기 습기가 올라오게 되면 자기 스스로 이게 내가 진짜 이 이치를 바로 온 건 맞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다 그래서 이제 그 방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깨달은 이후에도 자기 어떤 이 경험들에 익숙해지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참마음이 바탕, 이 바른 안목에 의지해서 자기 어떤 그동안 익혀왔던 이 습기, 중생의 습기를 제거하고 또 그것에 바로 밝아지고 좀 더 자명해지는, 더 분명해지는 그런 그 닦음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적도노 사비돈제라 그러잖아요. 경전에도 이치는 몰로 단박에 알았지만 이 습관은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경허스님 풍정파상용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파도는 그쳐도 바람은 그쳐도 파도는 이렇게 아직 일고 있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 수신결에도 이런 비유를 해요. 얼음이 물인 줄은 분명히 알지만 이제 햇빛 태양을 받아가지고 이게 녹는 시기가 분명히 필요하고 이 중생이 이 참마음 성품을 갖추고 있어서 부처인지 분명히 알지만 그래도 법에 의지해서 닦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하면 깐난애잖아요. 막 태어난 깐난애가 어른과 똑같이 오장육부도 다 있고 안이미설신이 육건이 분명히 똑같이 있지만 그래도 그 어른처럼 그 제대로 그 모든 기관들을 모든 몸 그 팔다리 모든 것들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것처럼 어떤 그런 좀 이렇게 그런 시간들이 그죠? 분명히 이 크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이제 어른과 똑같은 그런 지견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그 닦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비유를 하면 또 비유를 한 가지 하면 이제 애가 이제 자다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 귀신 봤다 꿈속에서 막 귀신을 보고 막 우는 거라. 그 엄마가 와가지고 그래 내가 귀신 다 쫓아냈다 귀신 다 도망가고 없다 그렇게 애를 달랜다고 했을 때 사실 귀신이 있어서 쫓아내고 도망갈 귀신이 사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심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이 불교 공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버릴 게 있어서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닦을 게 있어서 닦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무수, 이수, 무수라고 하는 말이 있대요. 뭐냐면 무수, 이수 닦은 바 없이 닦고 수이무수 닦아도 닦은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디 보니까 아주 좋은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옮겨드립니다. 닦을 것이 따로 없지만 부지런히 열심히 닦아야 되고 왕생할 극락이 따로 없지만 기필코 왕생극락을 발현해야 되고 불러야 할 부처가 따로 없지만 꾸준히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무아미타불 감사합니다.